바울은 에베소에서 한 도시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가 말술사들이 책을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두려워 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옷을 가져다가 귀신 들린 자에게 올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세상을 두렵게 하라. 우리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사냐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일종의 피해의식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 공격을 당하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계속 어떤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났어요. 근데 그 뱀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가 뱀을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어때요, 현실은? 뱀을 만나면 우리가 막 도망가죠? 그죠? 쥐를 보면은 쥐가 우리를 무서워해요? 우리가 쥐를 무서워해요? 바퀴벌레 보면. 여러분, 뱀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쥐가 우리를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몰래 훔쳐먹다가. 바퀴벌레가 우리를 보면요, 태산을 만나는 것 같죠. 우리가 마귀를 만났어요. 우리가 귀신을 만났어요. 누가 무서워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봐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우리가 귀신이 무서워요? 근데 어떤 바보는 귀신이 무섭다는 거예요. 귀신이 왜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섭지. 죽은 사람이 무서워요? 산 사람이 무서워요? 산 사람이 무섭지. 산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저한테. 죽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가서 찔러봐요. 발로 차봐요. 욕을 해봐요. 대꾸를 하나. 죽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귀신 들린 게 무슨 무서워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도원에 가면 아무한테나 기도받지 마라. 그건 뭐 일리가 있다고 봐요. 또 더 이런 말도 들었어요. 함부로 기도해줬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기도했다가 내가 영이 약하면 그 귀신이 나한테 옮겨 붙는다. 무슨 전설의 고향이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걸 진리처럼 붙잡고 있죠? 물론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악기 들린 사람한테 함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을 했다가 크게 곤욕을 당하긴 했어요.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누가 우리를 무서워해요?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지. 할렐루야. 귀신이 왜 무섭냐고 말이요. 마귀가 왜 무서워해? 세상을 우리가 두렵게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세상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일종의 그리스도인의 피해의식, 엄청난 영적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하셨는데 돈이 좀 없다고, 좀 배우지 못했다고, 세상에 권세가 없다고, 기가 죽어가지고 옷 좀 제대로 못 입고 다닌다고 기가 죽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말이죠, 아무것도 못하고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게 여기며 근심하겠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거지 형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도자가 무슨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일어나 버렸어요.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누가 우리를 작다 여겨요? 세상이 우리를 욕할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짓밟을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모욕 줄 수 있어요. 기죽지 마세요. 왜냐?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사촌을 만났는데 굉장히 뭐 잘되고 뭐 돈이 많고 뭐 기가 왜 죽어? 예수 없는데. 내가 예수 있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의 권세가 더 크다는 걸 확신한다면 뭐 때문에 헤어지면서 기분이 나쁘냐고 말이에요. 왜 집에 가서 바가지를 긁냐고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데. 아멘입니까? 이것이 실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한 2시간 기분 좋고 집에 가면 또 한숨 푹푹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한숨 쉬면 기도 응답 없어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라고 말이요.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은 줄로 가라고 말이요. 실로암가에 가 씻으라. 아직 눈이 안 떠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라 한 거예요. 그냥 가 씻는 거예요. 그때 나았어요. 10명의 나 환자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안 났어요. 예수님께 그 말 들었지만은. 그러나 제사장에 가는 중에 나와버렸다고 말이요. 이게 믿음이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즉시로 낫다면 모르지만은 아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근데 가는 중에 나았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으면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이에요. 내가 불치병이 있다. 내가 도저히 세상에 어떤 걸로 풀 수 없는 꼬여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 그러면 그 마음 그걸 지키면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이요.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샤머니즘 뭐 기도해주면 잘못하면 자기한테 온다고. 그럼 같이 밥 먹어도 오지. 기도만 해야 오는가? 뭔가 잘못된 것이죠. 기도하는데 왜 와요? 기도하면 도망가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 나 부족하다. 나 별것 없다. 그러나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중한 것과 겁쟁이는 달라요. 용기 있는 것과 무모한 건 달라요. 연단한 받는 것과 고생은 달라요. 회개와 후회는 다르다고요. 이런 분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에베소를 이제 지나서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로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오늘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에게 큰 시험이 일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에는 또 막아 낀다고. 이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에베소에서 그 엄청난 승리를 하고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바울이 다음에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전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하러 보니까 창틀에 앉아 있을 거예요. 방정맞게. 유두고라는 이가 창틀에 앉아 있었어요. 몰라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하러 기둥 뒤에 앉아 있겠어. 뭐하러. 하여튼 기둥 뒤에 앉아 있으니까 졸리는 거예요. 기둥 뒤에 앉아 있으니까. 창틀에 앉아가지고 설교가 길어지니까 이 유두고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벅꾸벅 졸다가 3층에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절했어요? 죽었어요? 성경에는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는지라. 그러지요? 기절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갔는데 교통사고 나서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죽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은혜를 받으러 가다가 죄 짓다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죄 짓다가 주일날 말이죠. 교회 안 오고 등산 갔다가 고기 꺼먹다가 부탄가스가 터져버렸다. 그러면 할렐루야지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니까. 제가 경고하는데 좋은 말 할 때 주일날 등산 가서 고기 꺼먹지 마요. 정 먹고 싶은 보쌈에서 가서 가야지. 가서 불을 피웠다. 큰일 나는 거야. 응? 좋은 말 할 때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서 담배 피우다가 혀 붙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요. 담배 피우려면 토요일날 피워야 돼. 토요일하고 월요일날 피워야지. 주일날 피웠다. 입 천장에 혀가 붙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 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천사가 받쳐줘도 시원찮은데 어째서 떨어지게 하시고 어째서 죽게 만들었는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시험거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 공동체가 수군수군 해가지고 무너져버릴 수 있는 위기가 온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막 와요. 교회와 개인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닥치기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저는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목회를 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려운 고비가 있으면 그 고비를 단단하게 만드셔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수없이 봤어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문장로님이 이제
매주 전도를 해가지고 오시는데 지난주에 어떤 세대 그동안 교회를 완전히 떠나서 있었던 비참하게 살고 있는 자매님을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이 자매님이 환해가지고 그런데 교회 갔다 온 후로 애가 열이 40도에 펄펄 끓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받고 장로님이 애가 타는 거예요. 전도해온 죄로 가가지고 이제 이분 병원에 가서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생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전에. 그런데 어째서 교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이가 고열에 시달려가지고 병원에 가도 열이 안 내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남편도 안 믿고 이 본인도 믿음이 연약하기 짝이 없잖아요.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그러면 대뜸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교회 가서 그러는가?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를 가서 이런 일이 왔는가? 100%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세상에서 마음껏 주님 떠나 살던 사람이 어렵게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 예배 드리고 났는데 아이가 그런 일이 생겼으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장로님 애간장이 타지 않았겠어요? 옆에서 계속 간호하고 기도하고 옆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막 저한테 중보 기도를 요청해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항상 그렇듯이 주님은 승리하셨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자리에 왔다가 이제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장로님이. 그런데 승리하셨어요. 이번 주에 그 남편이 교회 오기로 했어요. 그 아이는 열이 내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위기를 넘어서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어야 해요. 이 시험도 왔지만은 바울은 담대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흔들리지 않잖아요. 차분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격동시키고 흔들어댑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여 내게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너를 채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사단이 와서 여러분을 막 흔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면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보상이 바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정직하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어떤 일을 결단을 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신통치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시골의 선배 한 분이 크게 은혜를 받고 돼지를 수백 마리 키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회심하고 성령 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불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소를 일주일 후에 팔기로 딱 약속을 하고 그걸 팔아 가지고 서울에 가서 이제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돼지가 다 죽어버렸어요. 거짓말처럼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동네에서 그 집 돼지만 다 죽었어요. 그 동네에 있는 돼지들이 다 죽으면 돌림병이 들어서 죽었다 하지만은 제가요 얼마나 기따갑게 그때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2명, 3명만 앉으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대? 없대? 막걸리 마시면서 조롱하고 아무개집 아들 그렇게 유달리 교회 쫓아다니는데 돼지들이 다 죽어버렸다며? 야반 도주했다며? 그리고 밤에 새벽 열차 타고 서울 올라갔어요.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이분이요 그 뒤로 고향 땅에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가지고 그 부모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부모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학교 마치고 나서 나를 만났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장례식 때 나타났더라고. 그때 이분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저한테. 제가 후배니까 야야 내가 그때 이해할 수 없었다. 4년 동안 여기에 울분이 꽉 차 있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는 없었지만 신학 4년은 하는 동안 이해할 수 없었다. 눈물이 흐르고 죽을 고생했다. 그 사모하고 둘이 애들 키워가면서 한 푼도 없이
시골에서 쌀 받아가 김치까지 다 받아 먹으면서 4년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졸업할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터지는데 어째서 감사하는가? 자기가 그 돈, 넉넉한 돈 짊어지고 서울에 와서 신학했다면 자기는 신학 안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완전히 다 꺾어서 쳐가지고 4년 동안 굶지 않았고 4년 동안 남한테 손 빌리지 않았고 4년 동안 광야 생활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기라기로 먹여주셔서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케 하셨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이 되어서 평생 목회할 때 연단 받을 거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빨리 통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편하게 살면 뭐 할 건데? 좋은 옷 걸치고 살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머니 비어 있어도 우리 주님 날마다 경험하고 하늘의 만나로 공부하여 산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못난 인생,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부유한 자요. 하나님 없이 높은 자요. 왜? 그 사람은 죽었다 깨도 죽게로 못 따라가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가? 가난하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자존심이 뭉개졌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만났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때 능력이 많은 거예요. 정말로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불이 없습니까? 어째서 우리에게 흐릿합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하지만 왜 기도가 절실하지 않나요? 어째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배수진을 치지 않아서 그래요. 전부를 걸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걸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 하나를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전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사이에서 우리를 흔들어 대가지고 주님에게 떠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유진 피터스는 아까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단이 너희를 나에게서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몬아, 네가 굴복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노라. 우리를 흔들어 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얼마나 생각하고 사셨어요? 밥을 먹을 때도 예수요. 크게 아멘 하시오. 밥을 먹을 때도 예수.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내 중심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든 일을 만나도 내 중심에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를 한껏 칭찬하고 하늘에까지 높여줘도 우리 중심에는 예수 그분이 있어야 해요. 우리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서 예수 떠나면 안 된다. 그것이 복이라. 주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하게 붙들리는. 근데 마귀는 그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오늘 드로아에 있는 이 공동체를 사단이 흔드는 거 아니에요. 한 젊은이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공동체가 와해되고 시험이 오고 폭풍이 몰아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담대해야 됩니다. 실패할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안 될 수 있지요. 어찌 다 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먹은 대로 다 됐으면 우리 이 밤에 안 왔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마음먹은 대로 다 됐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설계도로 다 됐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번개마다 다 죽었어요. 벼락 맞아서. 그걸 알기 때문에 육은 고달프고 내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고통스럽게 하셨지만은 다윗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저주받았습니까? 그들이 복되도다. 우리도 그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미련 갖지 마시오.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면 누리라니까요. 내가 입버릇처럼 말하냐. 누리라고. 뭐 누려. 어디든지 가고. 그러나 그것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당당하라고 말이에요. 왜? 우리의 중심은 예수니까. 그런 건 주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어제까지 천하를 호령하다가 오늘 남의 종살이를 해도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일 안 당해봐서 모르지.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 당해봤고 다 나도. 그러니까 그냥 이론으로만 듣지 말고 이론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살 때 그런 사람을 귀신이 어떻게 건들겠어요? 그런 사람을 병이 어떻게 견뎌내겠어? 그런 사람이 사탄이 흔들다가 독하다 독해. 그러고 가버리지. 사단은 영리하거든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딱 건드려 보면 아는 거야. 야야야 시간 낭비할 거 없다. 저리 가자. 짐 싸게 만들어야지요. 똑같은 일에 계속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졸고 있다가 얘는 걱정할 게 없대 사단이. 왜? 무엇이 약한지 알거든. 요거 자식만 한번 건드려보면 끝나. 요거 요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야. 야야 서두르지 마. 우리가 그런 무시를 받아서 쓰거냐고 말이에요. 도무지 안 통하는 사람. 대책이 안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할렐루야. 교회 생활과 사역 주의 일 하는 게 낭만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교회 생활이 유람선 타고 다니듯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생활은 전투 함정을 타는 거예요. 자칫하면 오발이 나서 죽고 자칫하면 물에 빠져서 죽고 자칫하면 적이 와서 내 목을 따가는 게 교회 생활이요 신앙생활이에요. 절대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 참된 신앙인은 성공이나 출세보다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받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유도거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만방에 또 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 때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비복음적인 소리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잘 때 젊은이들 앉혀놓고 여러분이 잘 때에서 큰 인물이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반쪽 하나님이요? 그렇지 않아요. 욥이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렇듯이 우리 실패도 하나님은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들이 무너지지 않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표적이 됐어요. 죽이다가 핍박하다가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믿는 신이 참신은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죽으면서 용서를 하고 죽고 어떻게 죽으면서 찬송을 하고 죽고 아내를 뺏고 자식을 뺏고 재산을 뺏고 목숨을 빼앗아도 원망하지 않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신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확실한 증거 아니고는 무엇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잘 때에서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쪽 하나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인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광야 40년 시련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핍박은 핍박하는 자들에게 무서우리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된 것이에요. 넘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연단이 있기 때문에 애지간한 시험은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그러한 기도로 빚어낸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건 앞에서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연단받아야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연단받아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쓰임받고 싶지요. 다 하나님이 쓰고 싶지요. 그러나 자격이 안 돼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기치 못한 시련과 시험과 위기가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운데 덮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떠들지 말아야 돼요. 자, 10절 다시 봐요. 유두고가 죽었지요? 큰 시험이 왔다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10절 다시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떠들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수근거리지 마라. 불평거리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말이. 왜 시련이 올 때 떠들면 안 되는가? 마귀가 힘을 더었습니다.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마귀는 힘을 더 득세하게 얻어요. 교회는 불평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판단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떠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요. 교회는 찬송하는 곳이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요. 요새 떠드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교회 안에 옐로우 카드를 갖고 다닐 거예요. 내가 등짝에다가 딱 붙여버릴 거예요. 왜 이렇게 떠들어? 요새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해야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남 험담하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떠들고, 두세 사람만 모이면 당회하고 앉아있어요. 누가 당회하라고 그래서 장로님들도 아닌데. 여러분 입을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떠들지 마라. 유두고가 죽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대? 뭐하러 그러니까 모여 이 밤에 뭐하러 설교는 저렇게 길게 했대? 그런 소리 하기 시작하면 무슨 해결이 있는데. 바울이 아는 거예요. 떠들지 마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 소란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시험이 온다니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그때 침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단단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확신합니다. 일주일만 넘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침묵함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 보시라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시련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다, 큰일 났다, 떠들지 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주문을 하셨어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총 몇 바퀴 돈 거예요? 13바퀴. 그것도 한참 생각해야 돼. 맞지요? 13바퀴. 마지막 7바퀴 돌아라. 근데 행진할 때 하나님이 7 제사장을 앞세우고 7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법궤를 따라가게 하라. 그리고 주문한 게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소리를 내지 마라.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나 보라고. 작전을 모르겠는 거야. 그냥 나팔만 불고 돌고만 있는 거예요. 도무지 적의 생각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떠들지 마라. 소리가 입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 전쟁은 칼로 하는 것이지 나팔로 하나? 돌아버리겠네. 이런 소리 하기 시작하면 6일 동안 못 돌아요. 그 다음날 돌면 절반 좀 빠져버려요. 그 소리 하다가. 6일째 되면 10분의 1도 안 남아. 7일째 7바퀴 돌 때는 한 사람 남아, 여호수아. 소리 질러봤자 안 넘어져. 여러분 그렇지요? 이거요, 작은 일 같지만 작은 것이 큰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작은 것이 큰 역사를 막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이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애쓰고 찬송하고 막 그래 관심을 가지고, 근데 집에 가다가 작은 것 안에 팍 다 쏟아버린다고. 작은 틈새를 막아야 지혜로운 자예요. 떠들지 마라. 여러분 떠드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쑥덕거리는 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가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으로 예배당에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내 입을 잘 단속하여 떠들지 마라. 인간의 생각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세상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떠들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누가 둘이 손잡고 갔어요. 큰일 났네. 젊은 것들이. 교회 망하게 생겼다. 안 망해요. 젊은이들이 손잡고 간다고 교회가 망해? 그냥 기도만 해. 그럼 어느 날 손 안 잡고 다녀. 어느 날. 우리 사랑 씨하고 성철 씨하고 둘이 손잡고 갔어요. 소문이 났네. 둘이 손잡고 다닌다고. 결혼했는데 그러면 손 안 잡고 다녀? 결혼한지 모르고.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주의를 줘요. 손잡고 다니지 마라. 결혼한 부부가 손을 못 잡고 다녀? 여러분, 남의 말 알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들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신다. 이 비결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었는데 생명이 있대. 믿음은요, 1%의 가능성으로 99%의 불가능을 이기는 거예요. 유도구가 죽었다니까요. 기절한 게 아니다니까요.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었는지라. 죽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죽었는지라.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직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했을 때 유도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이지요. 결론, 믿음의 원칙, 포기하지 마라.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예배, 멈추지 않는 찬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넘어 부흥의 파도를 타자. 할렐루야. 위기를 넘어 부흥의 파도를 타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민족에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면 어느 날 뒤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흔적마다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낙심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찾아오신 여러분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벽 3시가 제일 어두운 법입니다. 동뜨기 직전이 제일 어둡다고 그래요. 우리가 시련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손길은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68장 합시다. 제가 바꿀게요. 제2에서 자유를 얻게요. 아까 찬송했죠. 우리 같이 합시다. 제2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송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손에서 불꽃이 피도록. 자, 손뼉 한번 쳐보세요. 시작. 한 번만 치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마지막에 환영해 주셔서. 자, 한 번 시작. 자, 그렇게 치는 거예요. 자, 시작. 이제 그렇게 찬송하면서 치자고. 시작. 자, 찬송합시다.
아멘. 좀 키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내 목소리가 이상한가? 다시 한번 해. 좀 이상해. 소리가 안 나오네. 예수가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내 평생의 예수를, 할렐루야, 이름을 찬양한다.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 구원을 하고 일어나.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른다. 구원을 하고 일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우선으로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어 일어나. 아멘. 예수 이름을